네, 앉으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오늘 함께 말씀을 나눌 텐데요. 설교 제목이 여러분의 현실은 결코 헛되지 않습니다예요. 왜 어떻게 이런 말씀을 나누게 되는지 우리 함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19장 1절을 보면 누가 등장하나요? 이름이 아볼로라는 사람이 등장을 합니다. 아볼로가 고린도에 있을 때라고 하지만 19장부터 쭉 아볼로 얘기가 나올까요? 안 나올까요? 안 나와요. 어떻게 알았어? 안 나옵니다. 그 이유는 한번 생각해 보세요. 네, 아볼로의 이 사역이 관계가 없다는 게 아니에요. 분명히 밀접한 관계가 있다는 것을 우리가 좀 염두에 두고 오늘 말씀을 함께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 바울이 에베소에 도착을 했어요. 이전에 우리가 지난주 말씀을 보면 잠깐 들렀어요. 하지만 사람들이 어땠어요? 말씀을 더 전해주기를 청했지만 그러나 급히 떠날 수밖에 없었던 그런 사정이 있었다는 거죠. 자, 그런데 이 아볼로는 고린도로 갔는데 에베소, 그러니까 전혀 지역도 상관없는데 아볼로의 이름이 거론됩니다. 자, 에베소라는 곳에 도착을 했어요. 자, 이 에베소라는 곳에 도착을 했는데 어떤 사람들이 있나요? 우리 3절 말씀에 보면 이 사람들 예수님을 어떤 사람이에요? 우리 3절 말씀 한번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3절입니다. 시작. 바울이 이르되 그러면 너희가 무슨 세례를 받았느냐 대답하되 요한의 세례니라. 네, 그러니까 요한의 세례만 알고 예수님에 대해서는 알았다 몰랐다? 몰랐다는 거예요. 네. 자, 요한의 세례만 알고 있었던 이 사람들에게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어 줍니다. 바울이. 자, 그런데 이 요한의 세례가 도대체 뭘까? 이 사람들이 요한의 세례만 알고 있었는데 우리가 잠깐 앞으로 넘어가기 전에 아볼로가 얘기 거론이 됐으니까 아볼로에 대해서 잠깐 설명을 드리면 아볼로는 어떤 사람인가요? 자, 아볼로라는 사람은 알렉산드리아 출신입니다. 자, 그러니까 이집트 북아프리카 지역의 알렉산드리아예요. 그런데 이 알렉산드리아라는 지역은 굉장히 당시 로마 제국의 가장 큰 도서관이 있던 곳이 알렉산드리아입니다. 그리고 유명한 철학자들도 많이 나왔고 굉장히 똑똑한 사람들이 많았던 것 같아요. 아볼로도 역시 언변이 뛰어나고 정말 그 하나님 말씀을 잘 알고 있던 사람이 누구다? 이 아볼로라는 사람이었어요. 자, 그런데 이 아볼로라는 사람을 에베소에서 누가 만나냐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라는 두 부부가 만납니다. 자, 브리스길라랑 아굴라는 어떤 사람이에요? 자, 고린도에서. 자, 우리 지도를 잠깐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우리 지도 한 번만 띄워주실래요? 자, 그러니까 이거 2차 전도 여행 지도인데 여러분 고린도 어딨나요? 여기 있고 에베소는 여기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저도 순간 헷갈릴 수도 있는데 고린도에서 누구를 만나냐면 바울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를 만나요. 자, 그럴 때 이 같이 천막 만들던 사람이어서 브리스길라랑 아굴라랑 함께 천막을 만들고 바울도 그때 혼자 있을 때였어요. 그래서 생계도 어느 정도 도움을 받고 그리고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바울 때문에 하나님 말씀을 잘 배우게 되는 일들이 생깁니다. 그리고 헤어지는 일들이 있는데 에베소에서 그러니까 바울과 나중에 헤어지고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에베소에서 누굴 만났냐면 아볼로를 만나요. 이해되세요? 자, 아볼로를 만나는데 어떤 일이 있었는지 우리 여기 한번 좀 다 읽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우리 앞에 장이거든요. 18장 바로 앞에 24절로 28절까지 말씀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우리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알렉산드리아에서 난 아볼로라는 유대인이 에베소에 이르니 이 사람은 언변이 좋고 성경에 능통한 자라. 그가 일찍이 주의 도를 배워 열심으로 예수에 관한 것을 자세히 말하며 가르치나 요한의 세례만 알았느니라. 그가 회당에서 담대히 말하기 시작하거늘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듣고 데려다가 하나님의 도를 더 정확하게 풀어 이르더라. 아볼로가 아가야로 넘어가고자 함으로 형제들이 그를 격려하며 제자들에게 편지를 써 영접하라고 했더니 그가 가매 은혜로 말미암아 믿은 자들에게 많은 유익을 주니. 이는 성경으로서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증언하며 공중 앞에서 힘있게 유대인의 말을 이기미로라. 아멘. 자, 여기가 어디예요? 이 지역이? 에베소죠. 자, 여기서 아볼로가 사람들을 가르치고 있어요. 자, 그런데 아볼로가 뭐만 알고 있어요? 보면 25절에 요한의 세례만 알고 있어요. 자, 우리 앞에 19장으로 다시 가보면 19장에 바울이 만난 사람 뭐만 알고 있었죠? 요한의 세례만 알고 있습니다. 이거 누가 가르쳤을까요? 아볼로가 가르친 거예요. 왜? 지금
굳이 아볼로의 사역을 언급하고 있고, 여기도 요한의 세례만, 또 그 앞에도 아볼로가 요한의 세례만 알고 있을 때 사람들을 가르치고 있었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 이후에 브리스길라 아굴라가 불러다가 다시 하나님의 도를 제대로 가르쳤다라는 것들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뭐예요? 아볼로가 온전히 다 가르치지 못한 타이밍이 있었는데, 그때 아마도 이 요한의 세례만 가르쳤다라는 건 뭐냐면, 요한이 있었던 시기가 예수님을 예비하는 시기였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가르친 거는 예수에 관해서지만 구약에 예언되어 있는, 그러니까 이 세례 요한이 앞으로 오실 메시아에 대해 증언했던 거기까지만 알고 있었던 겁니다. 이해되시나요? 그리고 나서 이 브리스길라 아굴라를 통해서 그가 예수님이라는 것을 알게 됐겠죠. 그리고 나서 이런 일들이 있었던 겁니다. 이해되시죠? 지금까지 그러니까 아볼로를 통해 배웠던, 가르침을 받았던 그 제자들이 바울을 만나서 온전한 주님의 복음을 듣게 됐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 이후에 아볼로가 고린도에 넘어가서 어떤 사역을 했나요? 우리 앞에 또 18장 말씀을 보면 어떤 일이 있어요? 그가 또 역시나 여기 보시면 어떻게 되어 있어요? 그 제자들 많은 유익을 줬다. 그가 가서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고린도에 가서 증언했다고 합니다. 누가 개척한 교회예요? 거기는 또 바울이 개척한 교회예요. 여러분 이해되시나요? 우리 한번 지도 한번 다시 펴보시겠어요? 자, 에베소와 고린도 꽤나 떨어진 지역이에요. 그러니까 에베소에서 처음 아직 예수님에 대해서는 증언하지 못했지만 하나님 말씀을 가르쳤어요, 아볼로가. 그런데 이 이후에 누가 왔습니까? 바울이 와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 증거했고, 그리고 바울이 개척한 이 고린도 지역에 후에 누가 가요? 아볼로가 가서 여기서 말씀을 전합니다. 여러분, 그 이후에 우리 고린도 교회를 향한 편지가 있어요. 고린도전서 한번 말씀 보시겠어요? 네, 뒤에 말씀 있을 거예요. 없나요? 네, 제가 읽어드릴게요. 우리 혹시 그 말씀 들어보신 적 있으세요? 제가 적어놓진 않았네요.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으되 오직 하나님께서 자라나게 하셨으니. 그러니까 이 고린도 교회는요, 누구는 바울파, 누구는 아볼로파 할 정도로 아볼로의 가르침이 굉장히 많이 있었던 지역입니다. 여러분, 결국 보시면 아볼로랑 바울이랑 만나나요, 안 만나나요? 이 말씀 안에서는 만나는 일이 없어요. 그런데 말씀 보시면 어때요? 결국 이 둘이 동역하고 있음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오늘 설교의 제목이 뭐였나요? 오늘 설교의 제목은 여러분의 헌신은 결코 헛되지 않습니다 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사실 이 아볼로의 말씀 선포는 어떻게 보면은 에베소에서 온전치 않았을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 가운데 살아가면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때 온전치 않은 섬김을 할 수 있고요, 교회 안에서도 온전치 않은 우리의 섬김이 있을 수 있어요. 그리고 어떤 결과물도 보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죠. 저도 사실은 이렇게 사역을 하다 보면 어떤 결과물도 보지 못할 때가 있어요. 누군가를 섬기는데 이 친구가 정말 예수님 앞에 회심하는 그 일들이나 정말 어떤 결과물이 나타나는 그 열매가 맺히는 장면을 보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의외로 또 어떤 순간이 있는 줄 아세요? 내가 아무것도 안 했는데 어떤 누구가 그냥 갑자기 툭 하고 예수님 믿게 되고 그런 일들을 보게 될 때가 있어요. 여러분, 그런데 과연 나 혼자 그 일들을 했을까요?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알게 모르게 하나님께서는 여러 사람들을 통해서 그 영혼들을 구원하시고자 하는 그 역사를 이 말씀을 통해 보여주고 계시다는 겁니다. 여러분, 제가 그런 일이 있었어요. 어떤 형제인데 이 형제가 그 형제의 어머니가 저희 교회에 이렇게 오셨어요. 그러면서 이 아들을 정말 전도하고 싶다는 얘기를 하셨어요. 남편을 사별한 지 한 1년도 안 된 그런 상태였는데, 그런데 어머니가 열심히 전도하고 있었던 중이었던 것 같은데, 그러다 한 2-3달 지났을 때인가 갑자기 그 형제가 교회에 오더라고요. 그래서 오게 돼서 이제 제가 새가족반 성경 공부를 맡고 있어서 같이 말씀도 나누고 또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기 시작을 했었는데, 나중에 저는 솔직히 그런 생각을 했어요. 어머니가 아버지도 이제 여의시고 그러니까 미안한 마음에 그렇게 억지로 온 거겠구나라고 저는 사실은 판단을 하고 있었어요. 그런데도 이렇게 새가족 성경 공부까지 하는 걸 보면 그냥 참 효자구나 이런 생각을 하면서 이렇게 좀 조심스럽게 나중에 한
3주차, 5주간의 시간이었는데 3주차쯤 됐을 때 물어봤어요. 이렇게 어머니가 이렇게 전도하시니까 이렇게 참 그것도 귀한 마음이다라고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그게 아니라고 하더라고요.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처음에는 그때 당시에 제가 있었던 목사님이 전별금, 그러니까 은퇴하고 그 집을 받지 않기로 결정을 했는데 그걸 어머니가 아들한테 얘기를 했나 봐요. 왜냐면 아들이 목사님들의 어떤 막 은퇴하면서 그런 것 때문에 많은 상처를 받아서 그런 이야기를 듣고 조금 마음이 풀렸대요. 그리고 어머니도 계속 전도를 하고, 근데 그러던 중에 결정적인 사건은 어떤 거였냐면 자기가 이제 몇 달간 나갔던 독서 모임이 있었는데 그 독서 모임 안에 어떤 형제님이, 어떤 남자분이 고백을 하셨대요. 자기가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얘기를 하셨대요. 그런데 얘기를 더 들어보니까 그분이 원래는 그 축복 생활을 10년 넘게 그렇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던 중에 예수님을 믿고 회심하게 된 이야기를 듣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분이 어떤 전도의 목적도 없고 뭐 그냥 그 자리에서 그런 어떤 고백을 듣고 나도 예수님 믿어보고 싶다라는 그런 결정을 하게 됐다고 합니다. 결국 이 형제가 그 교회에 오기까지 목사님이 전별금을 포기한 것도 있었고 엄마가 계속해서 전도를 했던 것도 있고, 그리고 그 자신의 고백을 했던 그 분의 고백이 이 세 사람의, 그 외에도 더 많은 사람들의 동역이 있었겠죠. 그걸 통해서 그 형제가 그 교회에 나오게 되는 그런 일들이 있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진짜 어떻게 될지 모르는 것 같아요. 내가 이렇게 열심히 전도했던 그 친구가 실제로 그런 경우가 있어요. 고등학교 때 열심히 전도한 그 친구였는데 나중에 선교단체 와서 예배를 드리는데 그 친구가 선교사로, 모로코의 선교사로 나가 있는 경우들도 있고, 이런 일들이 우리 안에 비일비재하게 일어나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오늘 그런 결단을 했으면 좋겠어요. 우리에게는 한계가 있죠. 세상 가운데 또 교회 안에서 누군가를 섬기고 어떤 하나님의 일들을, 선한 일들을 행하며 나아갈 때 뭔가 아무런 변화도 일어나지 않는 것을 우리가 볼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낙담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왜? 누군가는 그걸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동역하게 하시고 열매 맺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작은 일이더라도 하나님 말씀 안에서 우리가 세상 가운데서든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삶의 현장 가운데 그 말씀에 순종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의 일들을 보리라고 믿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가 7절 말씀 볼게요. 7절 말씀은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모두 12사람쯤 되니라. 아멘. 이거 왜 기록했을까요? 그 제자가 12명인지 뭐 얼마 되지도 않는데. 그리고 더 웃긴 건 뭐냐면 12명도 아니에요. 12사람쯤이에요. 뭘 얘기하고 싶은 걸까요? 12이라는 숫자를 이야기하고 싶은 겁니다. 12는 뭐예요? 성경 안에서 완전수라고 하죠. 예. 결국 하나님의 이 사역이 각각의 어떤 그런 일들은, 헌신들은 보잘것없고 별볼일 없었지만 결국 이 동역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완전한 사역을 이루셨다는 것을 오늘 말씀 가운데 우리에게 이야기를 해주고자 하시는 거였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는 오늘도 작은 순종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하다못해 세상 가운데 나가서 뭐 직장이나 이런 생활할 때 하다못해 청소하시는 아주머니 있잖아요. 잠깐 도와드리는 거. 어떤 그런 작은 헌신들이 결국 하나님의 열매 맺는 일들로 나타날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별거 아닌 것처럼 보여요. 결과물도 보이지 않을 수 있어요. 하지만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가 이걸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12사람쯤 되었다. 그 열매가 완전히 맺히는 일들이 우리 안에, 우리 교회를 통해 반드시 있다는 사실을 믿고 낙담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그 작은 순종의 열매를 드릴 수 있는 그런 복된 저와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